제가 봉독합니다.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 새를 날려 보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었지요. 노아는 대홍수 심판 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이런 차원. 예를 들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요. 또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불러들이신 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짐승, 새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곤충까지 다 불러들였을까? 여러분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근본의 소리로 명하면 순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의 소리. 그래서 이 근본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근본의 소리 늘 듣게 돼요. 근본의 소리 역사되는 거를. 이번 주에 이제 태풍 소멸했던 거, 주일날 소멸했던 것도 다 근본의 소리에 의해서 되는 거고, 잠자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도 근본의 소리. 제가 약속했던 대로 정확하게 이번 다 약속 지켰죠? 이따 설명하겠는데, 잠자리 편대로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체육대회 때는 편대로 막 근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편대로 날아가되 질서가 다 있었습니다. 흐트러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쭉 질서 있게 다니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편대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편대로 돌다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들. 전에 내려오는 것만 봤는데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예. 그 잠자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알아요? 만민양떼들 알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이번에 잠자리 안 치지 못한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풀어 안 치려고 한 그런 분들 빼고는 잠자리 못 앉혔다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못해도 몇 마리씩 안 쳤죠. 체육대회 날만 해도. 그렇죠? 못 앉힌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본인이 안 치려고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안 치려고, 한 년마다 안 치려고 뭐 하는 건 없는데, 잠자리 꼭 날라와서 제 손에 앉는 거고요. 이 금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방에도 따라 들어와서, 방에까지. 저 2마리 들어와서, 캠프파이어 때 이렇게 나오려는데 보고, 야, 저대로 두다가는 밤새 또 굶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방에 모기도 없고
죽겠다 싶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밖으로 날려 보냈더니 아주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아도 근본의 소리에서는 이런 곤칭을 할지라도 알아듣고 순종하고 움직인다는 사실들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이제 움직여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 많은 이 재단에 일어나는 권능들, 일단 여러 가지 기사 표적들이 그런 근본의 소리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하겠고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대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노아가 스스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했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주관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따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제 제사장들, 백성들이 직접 행함으로 해서 건넜고 여리고성 도는 것도 다 그렇게 했던 거 봅니다. 믿음의 행함을 내보였다는 얘기죠. 믿음의 행함을. 이번에도 대부분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엄청 간증도 많이 듣고 참 희한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이정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맞죠? 예. 예. 이쪽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이정순 권사님이 저에게 예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저 이번에 눈 뜨고 싶습니다. 권사님,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받았어요? 예, 앉으세요. 예, 제 말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분은 이해하고 어려운 분은 어렵고.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쪽 눈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친 거죠. 한쪽 눈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못 고쳤는데 어머님이 고치고자 전국을 다녔다고 그래요. 이 눈을 고치고자. 근데 그때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고치고 저렇게 했는데 그 한이죠. 눈이 이제 군다고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굴 다 보고. 근데 한 눈도 더 정상이 되는 게 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이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응답을 못 받다고 해도 본인이 사랑하는 큰아들 목사가 이번에 두 눈 아주 정상으로 잘 보이는 눈으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린대요. 내 아들이 목사인 큰 아들이 그 눈도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쓰고 이렇게 보는 거 사회 보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치료받아 두 눈이 아주 잘 보이는 눈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내가 응답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죠.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큰아들, 장남, 거기다 목사 이렇게 하고 항상 그냥 사회 보는 거 이렇게 정상이 돼서 오면 엄마가 치료받은 것보다도 훨씬 기쁘고 감사해야죠. 권사님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제가 한 거예요. 권사님 제게 좀 나 보게 해달라 해서 권사님은 안 봤어도 뭐도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사님은 뭐 불편하신 건 없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응답 대부분 받지만 또 중한 병도 받는 거 제가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너무 보죠. 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두고 봐야 알죠. 병원 저기 이제 혹여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근데 한 분은 이제 뇌경색인가 한 분이 있었던 거 보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응답 못 받는 분들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좀 믿음 좀 내 보이세요. 몇 번 이제 단에서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응답 받을 믿음을 내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걷지 못하느니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나아가도 보통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저 계신데 저기 계시 강론하신데 우리 거기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 주님 앞에 직접 눈에 보이게, 주님이 눈에 띄게.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 뜯어서 내려서 주님 앞에 달아 내렸을 때 그때 응답을 받았단 말이야.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 속에 섞였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응답 못 받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거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들 것에 그들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역사한 거고. 소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경인데 어디 가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소경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소문은 들어가니까 어때 하면 주님 만날 가는 그 마음에 항상 있죠. 그래서 주님을 이제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 만나게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소경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고 저 타동네 있으면 내가 주님이 나 아시니까 나 기도만 불같이 하자. 그러면 주님이 나 아시니까 눈 뜨겠지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행함을 보였을 때에 그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니면 회개, 통해자보 회개를 눈에 보이게 하라. 눈에 보이게. 통해자보 회개를 눈에 보이게 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려면 어떡해? 저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통해자보 하는 거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통해자보 했구나 하구나. 제 눈에 띄게 할까요? 이제 10년, 20년이 돼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눈물 한 방울 본 적이 없는데. 통해자복이란 한 번 옛날에 했다고 해봐야 하진 않았겠지만 옛날에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럼 제 앞에 나온다. 어째 통해자복 한 번 한 사람은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체험해 본 분들. 한 번 짜가면 끝나나요? 그게 이제 기다림인가요? 찬양 맞나요? 기다림. 내가 작년에 울었으니까 금년에 안 울던가요? 왜? 기다림이 사무치니까. 주님 뵙고 싶고 기다림이 사무치니까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더 눈물이 나오죠. 아주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해서 그러지, 철저 안 한다면 오열하고 통곡할 거예요. 제 옆에 그 부인도자도 그냥 울다가 찬양 인도하기 어렵게 그렇게 울잖아요. 그거 또 내년에 부른다. 또 나오죠. 항상 나오죠. 왜? 기다림이 사무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뵙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떨어졌다가 만나면 눈물 안 나와요?
탁 안고 눈물부터 나오지. 감격해서. 근데 인도자가 또 한 번을 더 불러가지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아유, 또 오열해야 되나? 내가 참고 아까 간신히 견뎠는데 또 이게 눈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서 이제 그랬습니다만, 통해자복은 더군다나 그렇죠. 내가 통해자 한번 했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또 통해자복 해야 할 때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가 아버지 앞에. 내가 통해자복함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치료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말 또 회개하겠다, 아니면 아버지 앞에 더 깨끗한 마음 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막 나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회개했다는 그런 감동의 눈물을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지어짜라는 게 아니고 알죠, 통해자복 눈물을. 그렇게 나오라고 제가 흔히 해년마다 몇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첫날 비운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동안 공의,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공의를 채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도록, 믿음을 행함으로,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내도록 아버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밤새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밤새가 아니고 그렇게 계속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제 GCN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치료 역사도 많았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너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키냐. 옛날부터 듣는 말입니다. 개척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움직이거든. 한 사람같이. 옛날에도 그런 말 늘 들었어요. 제가 졸업 사은회 할 때, 사은회는 좋은 음식점 가서, 특히 이제 신촌 그쪽에 어떤 무슨 동인가 연희동 그쪽에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항상 사은회 하는데, 저희 졸업 때는 저희 교회에서 사은회를 했어요.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를 뭐 제명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그 아버지는 오히려 합력해서 저를 그렇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분들이 다 회개하는 자세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은회를. 교회에서 사은회를 하는데도 음식점에서 산 것처럼 더 멋있게 했어요. 일렬로 쫙 산 깔고 멋있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복 입고, 그때 개척된데도 한복 입고 쫙 해서 얼마나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근데 교육 한 번도 시킨 적 없어요. 지금처럼 교육 시킬 만한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가 한 마음이 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빈금성 원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감동스럽죠. 가지고 얼마나 치서정연하게 접대해드리고 또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너무 이분들이 감동받고,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 저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가, 이런 말씀 들었고 그 뒤로도 항상 듣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해외에서도 목사님도 그러고 또 교수분도 그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입은 거예요. 기사 권능은 늘 체험했고 늘 들은바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본 거는 너무 그렇게 비가 오시는데도 성도님들이 우왕좌왕 안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거기에 그냥 서서
서서 그 비를 맞고 요동없이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누가 불평 불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 그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도 하고 이제 예배 다 보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입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냐. 그 빛 속에서도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저런 모습은 정말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또 목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목자도 비 맞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떠서 들어가고 그냥 피하려고 한다면, 근데 그리 아니하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같이 똑같이 목자와 함께 비 맞고 자리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모습, 이거에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바로 저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또 목자를 중심으로 저렇게 하나가 돼서 간다고 하는 바로 저 모습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를 계속 내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도들 그 믿음의 행함을 보고 싶다. 그 향을 받고 싶다. 그 믿음의 행함, 그 향을. 여러분이 봐도 참 향 얼마나 그게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월요일 저녁에. 그거 돈 주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돈 줄게 나와서 한번 같이 짜고 온다고 되겠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 근데 한마음이 돼가지고 비 맞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아무런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비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을 테스트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통과할 거 다 아셨고, 아버지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이제 준비해 놓으신 치료의 대폭발, 대폭발로 또 역사하신 거죠. 대폭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웬만한 것도 다 치료받았더라고요.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치료도 다 받아가지고 고민된 거 옛날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런 거는 감히 뭐 치료받는다는 꿈도 못 꾸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그냥 너도 막 치료받아가지고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이제 치료받았죠.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대폭발로 역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민 매거진이나 또 만민 신문에 이거 이제 간증 자료 끊일 날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데, 또 그때만큼 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아버지 시간 주셔가지고 대폭발로 역사해서 엄청 많이 치료하시고, 엄청 많이 치료하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요, 사태에 나오는데 전에는 그냥 기도받을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지 아마. 그하고 굉장히 빠르게 교회로 올 수 있었는데, 교회 와도 그렇고 길에도 그렇고 그렇게 치료를 많이 이제 받으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베푸실 때 상대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 보이도록 이끄시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응답 받으려면 그런 시험들이 오는데, 그런 시험들을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단에서 늘 말씀으로 그런 거 시험이 오면 통과할 수 있다는 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실 때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는 소경의 눈을 고치실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실로암 못의 눈을 뜨게 하는 특효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도 계집종 말이라도 믿으니까 순종했지요. 아니면 그 말은 왕 다음 가는 위치에 권세자가 그렇게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을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을 치료받은 거죠. 여러분도 이번에 그런 순종, 그런 기쁨, 감사, 그런 사랑의 믿음을 내보였다고 하면 순종 치료받지 못할 분은 없는 거고요. 어떤 분에게 속병 치료받아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끝나고 밤에 올라올 때 제가 어디서 식사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 왔죠. 부모님까지 다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보시려고 저를.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어디로? 숙소로 또. 가족이 다 이제 치료받은 딸들도 그렇게 숙소로 돌아요. 그래서 1박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저 식사한 거 다 보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수련의 장소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문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내보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뭘 말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믿으면 내 말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내 생각이 동원되고 내 편함이 동원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또는 생각을 동원치 않고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걷는 거나 여리고성 도는 거 생각을 동원하면 못 돕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생각을 동원하면. 모든 게 불가능해요. 생각 동원하면. 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을 동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 내 생각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드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각을 동원하면 안 되죠.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동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응답이 척척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원인이 물론 죄의 담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보아 죄의 담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해졌는지를 보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갓난 아기를 키울 때 혼자 걷지 못할 때는 안아주고 업어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야 할 때는 자꾸 넘어져서 아파하고 운다 해도 무조건 안아주지 않습니다. 걷다가 그냥 잘 넘어지잖아요. 아직 두 다리 힘이 없고 아주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져도 또 애들도 이제 어려서 잘하는 거 보면
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담대해지겠다 어떻겠다 좀 나오거든요. 답이. 담대한 애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비틀비틀 가다가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어떤 애들은 그냥 넘어지면 앙 하고 울어버리고 엄마 찾는 거죠. 누구 구원해줄 자 찾는 거지. 뭐 구원도 아니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의탁하려고 하는. 어떤 애들은 그냥 스스로 또 일어나가지고 또 걷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빠르죠. 잘하는 게. 그래서 아파하고 운다 해도 무조건 안아주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 안쓰러워 늘 부모가 안아만 주면 그 아이는 영영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테니까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걷긴 하지만 그만큼 느리죠. 성장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의탁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요. 뭐가 어려우면 다 의탁하고 부모 의탁, 누구 의탁, 그렇게 이제 속성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런 성격이 형성돼 갑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는 중에 마치 혼자 있는 것 같다 느껴질 때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광주 장이 있는데 광주 장을 가면 한 30오리 왕복 70리길을 걸어갔다 대부분 오십니다. 아침 일찍 장을. 또 앞에 또 비아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10리길이니까 왕복 한 20리. 또 장성 장을 가면 20리니까 왕복 40리. 다니시면 저는 열심히 따라다녀요. 근데 이 광주 같은 건 너무 머니까 못 따르게 하시죠. 그럼 몰래 숨어서 그냥 빨리 길을 나오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 한 10리고 한 10월에 걸어가면 그때는 이제 가라고 못하죠. 훨씬 데리고 가야지. 근데 장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못제라고 해서 제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고 좀 차 좀 그냥 탔으면 좋겠는데, 버스는 거기 다니니까 거기서 좀 너무 다리도 아프고요.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졸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버스 타고 가자가 졸라도 안 돼. 그냥 막 버티니까 그냥 휙 가시는 거였는데, 못째 거기 넘어가는데 결국 그 차를 안 타고는 그냥 걸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사정에도 소용없고. 저는 이제 거기 내려가면은 얼마 거리, 하여튼 한 1km 반 얘기는. 저는 그걸 안 가고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 찻길을 따라가는 찻길을. 이 찻길을 따라가려면 어머니는 무질러 가시고 길로. 그 어머니를 만나려면 이 찻길을 가려면 저는 막 죽도록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안 쉬고 계속 달려야 어머니 다 내려오실 때 저는 거기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가 그냥 이렇게 막 휘어 돌아가니까요. 아주 높은 산 거기니까. 그래도 뭐 뒤도 한번 안 보세요. 제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뭐 따라오겠지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좀 징징 짜고 따라가죠. 근데 올 때는 왜 그날은 그렇게 차가 타고 싶었던지 다른. 또 올 때도 그 못째 건너가지고 동네 한 10월이 10리 떨어진데 차 타자고 좀 태워달라고 해도 안 태워주시고 그냥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짜리를 거기 또 건넜어요. 넘어서 이제 내려갔죠. 한 절반쯤 온 거예요, 그 모짜리가. 근데 저러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어머니 슉슉 졸라도 소용없어요. 그냥 번치만 채 가시는. 그래서 제가 안 따라갔어요. 어떻게 이제 나오시나 보자고 했나 보죠. 제가 안 따라가면 멈춰서 서시겠지. 기다리겠지. 한 이제 어렸을 적이고 거기가 한 뭐 심리 4km 한 5km 이게 아직 집에 가려면 남아 있으니까 여러 동네 거쳐야 돼요. 일단 뒤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서서히 따라가잖아요. 한 번도 안 쳐다봐요. 뒤도 안 봐요. 그러더니 결국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다리는 아프고. 근데 해는 니은니은 넘어갑니다.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나타나요. 가신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여하튼, 뭐, 집으로 가셨겠다. 그때야 불이 나니까 어두워지면 곤란하니까. 또 그 당시에는 뭐 길에 잘못 애들 만나면 또, 주먹 다짐도 해야 할 때니까, 조그만 때도. 그래, 건드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막 뛰어가는 거죠.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어머니는 저 찾지도 않아요. 왔냐도 안 해요. 예.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강하게. 막내니까 사랑 엄청 받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었어요. 내 자립심 기르고 혼자 하도록. 그래서 참 그 당시엔 서운하고 엄마한테 서운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만 위로해 주면 되는데 아니면 좀 쉬었다 가자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못 이긴 차고 차 태워주든가 그 몇 푼 안 될 텐데 그 당시 몇 푼이 안 돼도 큰 거예요. 이제 그런 시골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받는 품삯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강한 훈련 속에 자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한지요. 그걸 강하게 키우셨다고 하는 거.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참 안 되게 강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한테 싸워서 매 맞고 들어와도 매 맞는데 별거 아니지만 코피 좀 나고 이러면 한 번도 가서 따진 적을 못 봤어요. 엄마 나 사실 억울하게 이렇게 맞았다고 해도 한 번도 가서 따진 적 못 봤어요. 왜 그랬냐고 한 적 못 봤어요. 네가 오히려 가서 네가 사과하라 그래요. 너하고 싸운 거기 가서 네가 오히려 사과하라고. 그런 부모님께 무슨 동정을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물이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해 새를 이용한 점에서 우리는 둘째로 대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여 많은 것을 듣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시작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근본의 빛이 대홍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두어지자 이 땅에는 유구 기운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둘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왔을 때부터 근본의 빛은 거두어지기 시작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부터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는 만큼 유구 근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려면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져요. 그렇게 불같이 성령의 감동 충만을 여부였는데 평소에는 밉던 집사님도 안 입고 밉던 집사님, 물론 유괴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집사님도 내가 감동과 충만을 입어봐요. 그러면 밉던 마음이 없어져요.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와 같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범죄 안 해요. 이게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 안 지어요.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가면 미혹 받아버리고.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해도 근본의 빛의 강도가 더 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는 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의 속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부터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는 만큼 육의 근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고요. 그렇기는 해도 근본의 빛의 강도가 더 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는 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후에는 근본의 빛이 남김없이 거두어짐으로 인해 육의 근본 속성이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이뤄간 만큼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상께 들어오고 세상께 바라보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왕성해지는 걸 봅니다.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그런 것들이 틈을 일어나질 못해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들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논성 말씀한 거죠. 기도 쉬지 말라. 기도 쉬면 시험 든다 그러는 시험 든다. 기도 쉬기 때문에 시험 들죠.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더 많은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은 그만큼 순수했고 그만큼 악도 덜했고 또 이제 지식 이론적 이런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덜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흐르고 죄가 더 관영되고 노아홍수 이후에는 더 많이 또 죄가 또 관영돼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만큼 노력도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교통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교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연계를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계를 뚫을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 연계. 저는 분명히 믿어졌어요. 연계도 뚫으면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얼마큼 뚫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간만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 주간만 오면. 그래서 3일, 일주일, 12일, 15일, 20일. 주간이 오면. 근데 주간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일날, 또 잔칫날, 무슨 날, 또 명절날. 다 이런 때 꼭 금식 주간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먹어보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철야도 늘 이제 주관받아 늘 작정 철야하게 되고 하물며 죄악으로 더욱 관영해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연계를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 그렇게 쌓아가지고 연계 뚫으라고 한다면은 참 쉽지 않죠. 지금은 제가 뚫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뚫으라고 한다면 그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행히 지금은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과 축원을 밝히 받아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할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택하여 썼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까마귀는 이처럼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음에도 끝내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온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바로 비둘기였지요.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얻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비둘기는 노아가 원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를 통해서 방주 밖의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까마귀와 같은 일꾼인가요? 비둘기와 같은 일꾼인가요? 조직의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을 지시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지시받은 대로만 해내는 사람이었는가? 지시받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었는가? 이 세 부류 중 윗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3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 머리급들 과거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창업,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 일으킨 거 보면, 얼마나 그 환란이 많았어요. 무너지는 환란. 다 세워서 이제 뭐 자동차도 몇십 대씩 사고 이렇게 이제 됐다 싶으면 뭐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려고 하면 순식간에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정도 되면 참 일어나기가 낭망이 되고 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재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읽었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또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 뭐 독재 치하에 이제 정권에 잘못 보여서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미국의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제 치하에 또 있고 아무리 읽어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잿더미가 돼버리는 경우. 그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또 다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보시면은 우리 젊은이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엄청난 그 당시는 정부 핍박 뭐 주먹의 세계 이게 얼마나 방해를 받아요. 노상 그러면서도 그렇게 일궈서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너져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신앙인들은 참 많이 배울 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진 않는, 지켜주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은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안 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최종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늘 눈여겨보고 찾아요. 내 주변도 그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냥 키울 수 정말 함께해서 키운데,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최종들, 내이족들, 주변 일꾼들 항상 눈여겨 살펴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키울 사람, 앞으로 크게 장수감 만들 사람들. 내 눈에 그렇게 띄질 않아요. 띈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고요. 그나마 띈 사람들은. 물론 우선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죠. 영적으로 키워가죠. 그 우선이니까 반서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장수로 키우기 위한, 그래서 이제 능력 받고 권능 받기 위한. 권능을 받아야 제대로 쓰임 받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능력하고 권능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능력 때가 행할 때하고 이제 권능으로 들어가서 권능을 행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능도 그냥 척하고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원령에 들어간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그럼 받았다면 거기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기도로 쌓아가야 하거든요. 권능을 받기 위한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뚝딱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불같이 기도하고 모든 걸 해서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권능을 받기 위한. 물론 이제 권능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죠.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아가죠. 뭐 물질 축복? 그런 거는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가 되고 필요하면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주셔요. 근데 기도하면 더군다나 이제 주시지만 기도 안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 뭐 건강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데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죄종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양떼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불같이 기도 쌓아 나가야 되죠. 말씀 무장도 그렇고 또 영적인 사랑 행함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하면은 눈에 띄게 돼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눈에 띄게 다 하세요. 절대 넘어가는 뭐 없어요. 아버지가 합당하다 하면 제 눈에 띄고 분명히 들을 바 듣게 하세요. 아이고, 당장님은 모르시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띄게 하고 분명히 알게 역사를 해 갑니다. 그런 분들을 찾는데 어찌 눈에 띄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면 부단히 노력해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그릇을 넓혀야 하지요.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함은 물론 그 이상을 이뤄내는 자녀를 보실 때에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지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까마귀와 비둘기의 행함이 달랐던 데는 마음 그릇의 차이, 토질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 종류의 씨앗이라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 열매의 맛이나 성질이 다른 것을 봅니다.
고구마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서 단고구마가 되고 밤고구마가 되고요. 이게 밤고구마를 먹으려면 이제 그런 토질에, 척박한 땅의 토질에 심어야 되죠. 그럼 밤고구마가 돼요. 물고구마는 아주 옥토 같은 이런 땅에 심어야 물고구마가 되고. 이게 저는 어려서 밤고구마 좀 심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물고구마를 심을까? 밤고구마를 밤 같은 맛 나는 얼마나 하얘가지고 속이 그 얼마나 맛있는데 어머니가 좀 그런 걸만 심으면 좋겠는데 맨 물고구마 심으신다. 그러다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왜 그러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되죠. 물고구마도 조금 심어서 먹게 해주시고 그 이제 밤고구마 그 물고구마 심는 물고구마는 옥토에 심어야 되고 그리고 고구마 씨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게 막 주렁주렁했지.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거두는 거죠. 그 물고구마 찌면 이제 물컹물컹 아주 이제 단맛이 나죠. 그래도 이제 밤고구마만큼은 맛이 없죠. 밤고구마는 조그만해요, 알맹이들이. 조그만해가지고 물고구마에 비할 바가 아니죠. 수확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고구마를 안 심고 물고구마를 심는데 밤고구마는 밤 나는 고구마는 이제 척박한 땅, 개가 나고 이런 척박한 땅에 심어야 이제 그런 또 밤고구마가 되고요. 그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 비유 맞춰주면 좋은데 그러시나요? 뭐 여름에는 수수깡 단 거 그거 좀 많이 심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학교 갔다 와서 하나씩 베서 이렇게 껍질 밖에 먹으면 단맛 뭐라 그런가요? 단맛. 근데 많이 심는다고 심어도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야. 그러면 한 달에 먹으면 뭐 다 없어지죠. 그 제 어린 마음에는 이거 좀 많이 심으시면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게. 근데 그렇게는 안 해주시죠. 땅 귀한데 그것만 많이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심어야죠. 예, 그래서 심은 대로 딱 그만큼만 열매를 내는가 하면 평균 이하의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동일한 마음밭이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마음밭을 옥토로 부지런히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뜨려서 마음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 마음에 맞게 딱딱 맞춰 드린다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시겠는지요. 더 나아가 그 이상도 이루어 드린다면 아버지는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공간초를 안수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들함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미국의 따찌아나 콜로비나 교통사고 우회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사벨로 비즈카론도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니자자 편도 선염 기침 식욕 부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슈밍하오 스포성 표피 박리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양충즈 집이 좋은 가격에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들 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며 그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 역사해 주셔서 더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의 말 빛이여 이 말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의 말 빛의 말 암, 삼기, 말기, 전이된 것, 폐, 모든 질병, 균등,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려 빛의 말 영육간의 강건함의 말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혈압, 질압, 당뇨도 물러가고 모든 질환들, 질병, 세균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이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